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함께 봉독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오늘 찬양팀 고생하셨습니다. 리더가 또 이렇게 한 곡을, 그래서 우리 김승기 간사님 3주 동안 못 만납니다. 그립습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박현희 권사님 또 리더로 서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참 찬양이 은혜로웠습니다.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게 중간에 위대한 분들이 이렇게 끼어가지고 저를 잊으셨죠. 제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까먹으셨죠. 우리가 고난 속에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들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난 속에서 거룩을 추구하라. 오늘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거룩한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 1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거룩하다는 말을 우리는 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따로 떼어놓는 것, 분리한 것 라는 의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 거룩의 의미가 정말로 단순히 도덕적인 것만은 아니다. 도덕적인 것만은 아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할 때, 거리전도 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할 때 참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딱 이렇게 말하면서 나를 봐라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봐라. 근데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렇지 딱 내가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가 하는 일들이 정말 자랑스럽지 못할 때도 있고 이 거룩한 의미 안에 참 들어가지 못할 때, 세상에 보는 그 도덕적인 의미만도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살았던 시절도 그랬을 것 같고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간에도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것을 이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거룩하게 살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구별된 삶, 분리된 삶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영원한 삶을 소유했다면 우리에게서 누구의 성품이 드러나야 합니까?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노래는 잘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노래할 때는 막 눈물 줄줄 흘리면서 막 그렇게 한 손 들고 했는데 돌아서서는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막 하나님한테 때도 되지도 않는 기도를 막 하고 하나님이 막 너무 마음 아프실 것 같은 때도 있어. 어떨 때 우리의 기도를 보면서 너무 우리의 욕심만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한테 때를 쓰고 있지 않은지 그럴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변할 생각도 없어. 변할 의지도 없어. 변하라고 하면 그때부터 또 삐져.
나를 찌른다고 막 뭐라 하고, 왜 나한테 그런 말 하냐고 뭐라 하고, 그런 거 아닌데 정말 목사들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많이 관심이 있잖아요. 뭐 성격이 어쩌고 가정이 어쩌고 말해줘야 알지. 잘 몰라요. 근데 막 또 뭐 나서 이렇게 저 나를 위해 나한테 지금 공격하는 말, 찌르는 말 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찌른 거 누가 찔렀다고요? 성령님이 찔렀어. 성령님이 찌른 줄 알고 제발 좀 아멘 하고 바꾸라 하면 좀 바꾸면 좋겠어요. 바꾸라고 하면 좀 바꾸면 좋겠어요. 근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성품 속에 이방인의 성품이 너무 많이 섞여 있잖아요. 우리의 습관 속에 이방인의 습관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것들을 이방인과 지금 나는 똑같이 살 수 없다는 확고한 의지를 좀 가지고 내 속에 이방인의 모습이 있으면 그것 좀 빼내보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설교를 하면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알겠다,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다. 그런데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뭘 하라는 거냐 도대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는 누가 찾아요? 내가 찾아야 돼요. 그 말씀 속에 각자가 달라요. 각자 나의 생활 습관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처해 있는 것들이 달라서 내가 바꿔야 할 건 누가 알아? 내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그것들을 찾아서 바꾸는 게 거룩이에요. 제가 오늘 이 거룩에 대해서 말할 때 적어도 좀 우리 손해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고 축복받는 게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뭔가를 많이 누리는 것으로만 자꾸 생각하는데, 누리는 것 좋아요. 그 다음에 좀 손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섬김을 받았는데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요즘에 아주 그냥 섬김이 넘쳐나는 것 같아요. 넘쳐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기쁜지. 그 섬김 가운데 받으면서 기쁜 만큼 내 분량만큼 나도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받은 것만큼 크루아상을 못 받았다고 또 막 나는 너무 못 받았는데 어쩌라고, 못 받은 사람 복이지. 근데 그것도 내놔라고. 그 내놓으라고 하기 전에 좀 내가 사서 또 다른 사람도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막 꽃이 여기저기 돌아다녀요. 스승의 날, 어버이 주일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섬기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받아서 기쁜 게 아니라 그걸 준비한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니까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주는 마음 아세요? 지금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지, 줄 때 참 행복하지. 이 사람들은 복 받을 사람이고 뭐라 너 지금 줘본 적이 없다, 난 받을 때 행복하다, 이렇게 하면 이거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자, 우리가 줘봅시다. 오늘 한 명도 줬습니다. 내 분량만큼. 목사님 지금 내가 헌금할 돈도 없다니까요. 나 지금 굶어 죽을 지경이다. 지금 다음 달 집세도 못 내고 애 학비 빌려서 내야 된다. 지금 이런 분들은 가만히 계세요. 누군가가 섬겨줄 거예요. 하나님 아셔요. 우리 거룩 가운데 오늘 저는 그 거룩의 실천이 좀 누군가에게 손해보고 좀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4장 4절,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자, 여기서 너희와 그들이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저들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 삶 속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무엇이 있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야, 너나 나랑 다를 게 뭐냐? 예수님 믿는 사람 별 수 없네? 라고 한다면, 아니면 야, 확실히 다르네.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나를 아는 내 주변 사람이 나에게 어떤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내 가면 말고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너나 나나 뭐가 다르냐? 네가 교회 가서 뭐가 다르냐? 그런 말을 듣고 있는지, 끝까지 이런 말 듣는 사람 귀를 딱 막고 남이 뭐라 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서 남의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조금도 변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너같이만 예수 믿으면 내가 예수 믿겠다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나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나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될까요? 날마다 고민하고 잘하고 있는데도 고민하고 이게 문제죠. 우리가 다르다 인정받을 수 있는 게 거룩한 삶의 본질인 것 같아요. 거룩하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라는 명령인 것 같아요. 적어도.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를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사는 거 쉬울까요? 안 쉬워요. 받는 게 쉬워요? 주는 게 쉬워요? 받는 게 좋아요? 주는 게 좋아요? 고민하지 말고 솔직히 말해봐. 그렇지? 받는 게 좋아요? 받는 게 쉬워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했어요? 좀 주자고, 좀 손해보자고 말했잖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냐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이래요. 1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앞에 그러므로가 있어. 그러므로. 그러면 뭐 앞에 어떤 말이 있길래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냐면,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면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룩한 삶을 살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영광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렸고, 그 주님을 믿는 사람마다 결국 뭐예요?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것. 그러니까 너희는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느껴지세요? 그 느낌이 있으면 은혜고, 그 느낌이 없으면 냉랭하잖아요. 그 느낌이 있으면 사탕 하나도 감사하다니까. 그 느낌이 있으면 내가 지금 지옥 구덩이에 들어가 있어도 평안하고 감사하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근데 그게 없으면 내가 지금 돈방석에 앉아 있어도 부족해. 돈방석에 앉았는데 그 방석 한 구석에 10,000원짜리 한 장 더 있어야 될 것 같다니까. 그 10,000원짜리가 50,000원짜리로 바뀌어야 행복할 것 같다니까. 그 50,000원짜리가 10,000원짜리가 50,000원짜리로 바뀌면 행복할 것 같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의미를 모르면요, 우리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죄성이라고 하는 건 절대로 만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깨워야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3절 다시,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말씀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지금 얘기하시는데요. 첫 번째, 마음에 그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띠를 묶으라는 거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 말씀은 우리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는 다 편안한 복장을 하고 있어요. 대략적으로. 그런데
제가 신방을 갈 때요. 신방을 갈 때 지금은 이렇게 딱 붙어 있는 치마를 입고 있는데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신방을 갈 때 개량 한복을 입고 가요. 그게 뭐 짜더라 이뻐서 그런 건 아니고 왜 그러냐면 치마 폭이 엄청 넓잖아요. 아무 때나 퍼지고 앉아도 불편하지 않아. 가정마다 소파 의자 개수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함께 가는 식구들이 의자에 앉으면 그냥 땅바닥에 착 퍼지고 앉는 게 좀 편하기도 하고 또 제가 위에 앉아 있는 것보다 아래 앉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닦고 작업복이야. 쉽게 말하자면 작업복을 입는 게 편해요. 일을 하려면 작업복을 입어야 돼요. 그죠? 지금은 우리가 작업복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당시 유대인의 복장은 발목까지 치렁치렁한 내려오는 통 원피스 스타일이잖아요. 활동하기 매우 불편해요. 움직임이 많을 때, 먼 길 갈 때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한복 입어 보셨죠? 한복 입고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걷 올려가지고 끈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게 발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띠를 매야 돼요. 이게 뭐예요? 준비땅.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마음의 준비를 항상 하라는 거예요. 묶은 사람은 저기서 뭐 하나 가지고 와 하면 얼른 가서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안 묶으면 어때요? 가다가 치렁치렁하다가 또 넘어지기도 삐떡거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기념해서 유월절 식사를 할 때 허리에 띠를 띠고 양고기를 어떻게 해요? 급히 먹었어요. 급히. 밤중에 길 떠날 준비를 하는 거지요. 허리에 띠를 맨다는 것은 중요한 일을 앞둔 사람이 삶을 준비하는 태도예요.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행동 양식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삶의 그 모습을 결정해요.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사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태도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과 롯의 삶의 태도를 비교해 보면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브라함의 소망은 어디에 있었어요? 하늘에 있었어요. 하늘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아. 그래서 선택권을 누구에게 먼저 줘요? 조카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여기에 있으면 줄 수 있을까요? 없어요. 내가 양보할 수 있는 거, 내가 비울 수 있는 거, 소망이 어디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땅을 보고 있으면요, 절대로 줄 수가 없어요. 지금 전쟁이 언제까지 어떻게 돼가지고 달러가 어떻게 될지, 기름값이 어떻게 될지, 내 남편 공장이 지금 다음 달에 문 닫을지 열지, 내 남편 회사가 어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주노? 못 주지. 안 주지. 뺏어야 되지. 근데 소망이 여기에 있는 사람은요, 누가 알아서 하실 건데요? 전쟁 나도 살 사람 살더만요. 코로나가 와도 살 사람은 살더만요.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함부로 떠들면 안 돼요. 우리 입을 함부로 하면. 소망이 어디 있는가 따라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 있으면요, 비울 수 있어요. 여기에 있으면요, 집 정리가 돼요. 단기 선교고 의료 이제 용품 내야 된다. 싹 좀 비우세요. 싹 좀. 저도 비워보려고요. 여기에 소망이 있으면 이거 다 내 거 아니고 언젠간 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실 거고 부족하면 주시겠지. 이 믿음이 있으면 비울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니까 내가 여기에 소망이 있으니까 못 비우니까 연연하니까 더 쌓고 2층 쌓고 3층 쌓고 먼지도 쌓고 사는 거잖아요. 연연하지 않아. 조카를 세계 먼저 선택권을 줄 수 있는 거.
창세기 13장 9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에게는 세상에 대한 욕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가난하게 살았어요? No. 아브라함만큼만 부자면 좋겠다. 그가 세상에 소망이 없었다니까. 욕심이 없었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채우시면 누가 막겠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돈이 왜 돈이게? 돌고 돌아 돈이에요. 잡으려고 한다고 내게 되는 게 아니고 돌고 돌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시면 돈이에요. 하늘에 소망이 있어야 비울 수 있어요. 비우면 누가 채우신다고요? 내가 채우는 게 빠르겠나? 여기서 채워주는 게 빠르겠나? 계산을 잘하세요. 더하기 빼기를 못해가지고. 자, 반면에 롯이 그 소망이 어디 있었다고요?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 차지하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었죠. 그에게 땅이 전부였어.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땅을 선택하죠. 물 많고 숲이 우거진 소돔 땅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 땅은 곧 뭐예요?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리는 땅으로 변합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 삶의 양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생각을 하면, 주님 앞에 우리가 선다고 생각하면 그때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좀 넉넉하게 살고 남 위에 올라간 것처럼, 그거요, 내가 올라갔다고 착각하는 거지. 내가 착각하는 거지. 좀 배우고 좀 많이 가지면 내가 저 사람보다 위에 있다고 착각하는 거지. 좀 직분이 높으면, 회사에서 뭐나 되면, 뭐 사장이고 이사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명함 몇 개씩 들고 다니는 사람 도대체 왜 들고 다니는 거야? 그거를 어떤 명함이 진짜라는 거야? 난 몇 개씩 주는 사람 볼 때마다 사기꾼이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 안 드세요? 그 여러 개 막 주면서 막 할 땐 뭐예요? 나 이런 사람이니까 네가 나를 알아서 섬겨, 이 마음이잖아요. 내가 그 마음이 보이니까 그렇게 섬기기 싫은 거지. 꼴보기 싫은 거지. 꼴보기 싫어 죽겠어 아주. 여기 없으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이 아니야. 우리 교인은. 우리가요,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그러면서 내가 누구보다 위에 서고 싶고 뭐 인정받고 싶고, 이거 그렇게 살아서 뭐 할 건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래, 와, 네 명함이 그만큼이니까 네 면류관도 이만큼 줄게, 막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지. 다 헛거라잖아. 그거 안 보신다잖아. 앞에, 주님 앞에 안 서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설 거잖아. 설 때 주님, 저예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잖아요. 아시죠?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몸부림치며 살았던 거 아시죠? 나 좀 예쁘죠? 이렇게 서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좀 예쁘죠? 이걸 눈을 마주치면서 웃을 수 있는 거, 이게 면류관이지, 상급이지. 그렇지 않아요? 뭐 여다가 뭐 덮어 써가지고 그게 상급. 자, 두 번째 권면은 근신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말합니다. 근신하라는 말이요, 본래는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술 취하지 마라. 술 취하면 어떤데요? 일단 시끄러워. 일단 시끄러워. 자제력을 잃어. 절제하지 못해요. 균형을 잃어.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근신하라 하면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 절제해라. 균형을 잡아라. 교회 안에서 근신합시다. 저나 여러분이나 어떻게 하라고요?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어찌나 시끄러운지. 이 시끄러운 거에 제일 큰 사람, 목소리가, 이 목소리 큰 거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말이 많은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도 말하고 저기도 일하면 일한다고 뭐라고, 앉으면 안다고, 모인다고 뭐라고. 이게 술 취한 사람들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하고 막 옆 사람 질려서 돌아가시겠는데 또 깨워가지고 또 하고 하잖아요. 그 옆 사람 피곤하다니까. 옆 사람 피곤하게 하지 맙시다. 우리 교회가요 행복한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그러잖아. 우리 교회 좀 들어오면 행복할. 오늘 셀리더 모임 때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말을 하는 교회가 행복한가? 모임이 말을 많이 하는 게 행복한가? 말을 많이 듣는 게 행복한가? 뭐라 했어요? 말 해야 돼. 근데 우리가 그 말을 많이 하려고 하면 나만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남이 하는 말도 좀 들어야 돼요. 내 것만 옳다고 막 우기고 하지 말고. 설교는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어. 설교는 어쩔 수 없는 이 구조고, 우리가요 남의 말도 좀 듣고 남의 마음도 듣고, 내 입은 좀 말하고 싶거든. 이게 덕이 되나? 덕이 되나? 내가 떠드는 게 덕이 되나? 내가 지금 절제하나? 내가 균형을 맞추고 있나? 다른 사람하고. 균형 못 맞추는 사람 자꾸 또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탁 던져. 아파 죽겠다. 좀 다른 사람 좀 두들 패지 마세요. 목회자들도 아파요. 그만 좀. 이런 사람이 많나? 아니에요. 우리 쌀공드림교는 건강한 교회잖아요.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서로 정말 도와주고, 뭔가 해줄 게 없나 서로. 정말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 같아요. 정말 맞아요. 근데 가끔 어쩌다가 이런 분들이 있다니까. 절제하지 못하고 균형 잡지 못하고. 우리 서로 좀 찔러 봅시다. 이렇게 하면서 균형을 맞추자.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모른다니까. 자기는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정말로 상처 안 받게 우리 균형을 좀 맞추자, 쟤도 말하게 하자,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세 번째 권면은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실 때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주님이 오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15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신에 거룩한 자가 되라.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해요. 좋은 것을 가르쳐야 돼요. 자식은 뭐예요? 부모를 마땅히 닮아야 돼요. 우리가 주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심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하셨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특별히 드러나야 될 성품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해. 1장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해서 죄사함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구체적인 증거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라. 순종이 내가 아버지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속성이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거룩함.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 전체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속성의 한 가지가 바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16절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우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행동과 윤리를 결정하는 최고의 궁극적인 그 권위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해요? 거룩하라. 시편 119편 9절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의 가면 속을 보십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의 심장 배부를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정확하게, 눈 가리고 아웅이 안 된다니까. 정확하게. 우리 인생은 왔다 가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로 살 동안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아신다. 어느 날 너희 모든 행실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사랑하는 딸아,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 때 심판하는 너희 아버지를 생각하고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두려움은요, 벌벌 떠는 그 두려움이 아니에요.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겸손. 공포가 아니에요. 경건하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에 맞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에 맞게 사는 거예요. 성질이 없어서 못 이기겠어요? 말을 못해서 못 이기겠어요? 아니고요. 목사라는 이름 때문에요. 삭히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이름 때문에 삭힐 수 있어야 돼요. 삭힐 때도 많아요. 미안해요. 삭히려고 용을 쓰고 있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것이 사람들의 눈에도 보여질 때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그래, 네 썩어 죽어봐라. 이런 하나님 아니에요. 아신다니까. 네가 그 속을 삭히고 있는 거, 그 세월을 내가 모르지 않는다. 계산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계산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건, 사고, 질병, 재해, 재난이 없이 평탄한 때에도 우리 삶은 언젠가는 또 고난도 오고 끝나는 날도 옵니다. 긴 것 같아도 순간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외모로 우리를 평가하시지 않는다는, 사람은 어떠한 일로 칭찬받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칭찬받을 게 너무 많아요. 외모도 다 출중하고 또 다들 너무 뛰어나. 막 스카이, 집도 스카이, 학력도 스카이. 처음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내 쫄이가지고, 이 촌사람이 와가지고 얼마나 쫄이든지 막 전부 저분은 그런 거 왜 말해주는데, 좀 말하지 마라. 서울대 어디 나오고 뭐 어디 막 그러고, 저분은 뭐 한다. 그러니까 막 이 촌사람 쫄이가지고 막 그러지. 이거 기도하는데, 권사님들 기도하는데, 야, 나 어디서 저런 기도 뭐냐, 너무 유창하고 그래가지고 내 쫄리가지고 막,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진짜 그랬다니까.
쌀공 드린 교회 사역하기 쉬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외모로 취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내면 깊숙이 숨어 있는 우리의 동기, 우리 삶의 질을 보십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가 깨끗해져야 하나님을 볼 때 반갑게 하나님 저 왔어요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결론입니다. 성도는 산 소망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이기셔야 합니다. 버티셔야 합니다. 근데 내 힘으로 버티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버텨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자녀라면 우리가 마땅히 아버지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향한 아버지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은 따라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드려서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할 때에 하나님 저 아시지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이 쉽지 않습니다. 입은 거룩합니다. 우리가 노래하기는 거룩을 노래합니다. 근데 우리의 손과 발이 너무 더럽습니다. 우리의 온 몸이 흙투성이고 먼지 덩어리입니다. 냄새가 납니다. 하나님, 주님 닮은 모습으로 조금 더 정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손해 보더라도, 조금 아버지 하나님 불리한 것 같아도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을, 영광을 받으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인 줄 잘 압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드리지 못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살아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일어서서 찬양